사도행전 19장 5절로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사실 성령이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면 증거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또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성령 받는다고 해서 방언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도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 못하니까는 성령 못 받았다. 그건 아닌 거예요. 또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가 없는데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사이기 때문에 그건 은사로 주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방언을 받아야지만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따라가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 안에서 내가 제대로 믿음을 갖는가 안 갖는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또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결코 사랑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행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랑이 나한테서 나타나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서 방언도 그렇고, 그래서 방언도 그렇고 특별하게 잘못되어 있는 은사가 예언에 대한 것들이에요. 예언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언에 대한 것들이 잘못돼서 우리는 그 예언 받기를 소원하는데 예언 자체가 누구하고 연결되는 예언들인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언들이에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예언들이지 자신의 기복에 대한 예언은 아닌 거예요. 아마 기복이 내 삶에 대한 예언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누구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라면은 당연하게 나한테 지금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예언되어 있다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말씀에 대해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작정해 놓은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놔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암만 좋은 삶이 작정되고 예언되어 있다 그래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고 있죠. 그래서 다른 데서 환경 속에서 찾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찾고 있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건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뭐를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매 맞고 요금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다 해놓고 또 그거를 도와주시기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 아쉽다고 죄된 존재들 사망으로 간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일을 하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면 나한테 예언되어 있는 그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인생사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오면은 예언받기를 소원해요. 그 예언받기를 소원해서 사방으로 쫓아가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장이한테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답답하거든. 앞일이 깜깜해. 삶 자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가지. 답답한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 물어보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 아니야.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느 권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목사도 간다고 때 그렇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한테 구해서 사망으로 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데 답답하거든. 답답해죠. 답답해. 앞날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난데없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벌거벗겨서 지금 나무에 대못이 박힌 상태에서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든 그런 것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당해보니까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짐승 맞듯이 맞고 개를 갖다가 잡을 때 보니까는 목을 매서 목을 이렇게 매 달아요. 나무에다 달아놓고 몽둥이로 매질을 가하더라고.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써서 개를 죽여요. 그래야지 개고기가 맛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개는 죽으면은 심장으로 피가 확 모여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이 살에 피가 없는 거예요. 살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다음에 하면 개고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모이기 전에 목을 매면 바로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버둥대고 있을 때 몽둥이 찜질을 가하면은 상처가 날 때 온 몸에 투성이 피멍이 들면서 그래야지 살이 맛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짓이에요. 예, 그랬듯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렇게
매질을 당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그러니까 개 맞듯이 맞으신 거예요. 결국 맞아 죽으셨어. 맞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맞아 죽으신 거야. 맞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이유는 맞아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갖고 내적으로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원인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그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게 그런 거예요. 눈물로 소원하셨다. 눈물로 소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나타나면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한테 구하지 않죠. 주님한테 구하지 않아요. 당장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한테 구해요.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구하는 모습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몇 번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그 몇 번이 지나간 후에는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힘들 때만 나와서 울어. 힘들 때만 나와서 주여 하고 앉아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항상 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눈물로서 소원하고 말씀 안에서 따라간다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예언되어 있는 삶. 벌써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누구의 삶을 살게끔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끔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자신의 생명으로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증하시고 보증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셔서 그거를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지금도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예수님을 지금도 우시게 해. 지금도 우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루어놓은 그 삶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통, 왜 그렇게 당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끔 해 놨다. 믿고 지금이라도 그 삶을 살으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예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산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벌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벌써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취해서 주님과 항상 더불어 사는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언되어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보증해 놓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염을 드리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시간 자녀들 집에 갑니다. 그
그곳에서도 항상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안에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감당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